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구약 성경 738페이지쯤입니다. 구약 성경 738페이지쯤 느헤미야 우리 9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성벽을 이제 완성하고 말씀 부흥회가 일어났던 지금 느헤미야 이 시대에 이제 그 달에 다시 24일에 다시 모여서 다시 또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계속되어지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24일 날 이들이 함께 다시 모여서 금식하면서 낮 12시간 동안 가운데 4분의 1 그러니까 3시간은 말씀을 듣고 또 3시간은 그 들은 말씀을 깨달은 바대로 회개하고 예배했던 그런 시간으로 보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시간 말씀을 듣고 또 3시간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레위인들이 그들의 지난 역사를 돌이키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일일이 꼬집어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백성들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쭉 기록의 내용들을 보시면 왜 지금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땀 흘려 농사지은 열매들까지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고 다른 정복자들이 다 차지해 가는 이 비참한 일들을 우리가 주인으로 따라 살아야 할 이 땅에서 왜 종으로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지를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 이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성벽을 또 재건하고 또 성전도 재건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나라를 되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당시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로 보면 페르시아의 그런 관할 하에 있었던 것이고, 또 주변에 많은 또 이방 민족들과 또 어떤 다툼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을 자신들이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한 번씩 되돌아보는 우리의 신앙 여정, 또 내지는 우리의 지난 삶의 과정들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과거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쭉 추적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일일이 점검을 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 만대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선물로 주시는 과정에서 애굽에서의 그 시간들이 있었고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내셨고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늘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서 정말로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범죄했던 그 일들을 일일이 되새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심판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그 상황들을 그들이 쭉 돌이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들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그 역사를 시작하셨는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본문에 보시면 신실함이라 그러고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충성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신실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유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채찍과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셨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됨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성됨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실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많이 증거하고 있지만은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핵심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지녔던 그 신실한 믿음을 지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지녔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그의 믿음이, 그의 신실함이 그대로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진 그 신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 그의 후손들의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노래하지만은 그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디로 삶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막상 실제 삶의 문제를 부딪히면은 그 삶 속에는 입술로 고백했던 하나님이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실했던 것은, 그 믿음이 신실했던 것은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고백되어졌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도무지 사실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 아들을, 백세해 준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내 이성으로, 생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아브라함 믿는, 머릿속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그 아브라함이 가진 그 충성된 신실한 입술로 마음으로의 믿음이 삶으로 그대로 표현되어졌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자손들이 늘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아도 그때뿐입니다. 지나서 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닥친 고난밖에 보이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밖에 보이지 않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 속에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11장도 보시면 욥의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 속에서도 이런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모습을 그 욥의 친구를 통해서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욥의 친구가 욥을 책망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진실로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뜻의 깊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이 현실 문제로 내려오면 고백이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가 입술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현실 앞에 닥친 문제, 자기 친구 욥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외에는 이건 달리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뜻의 깊이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서는 현실의 문제로 오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이해의 정도로서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내 경험의 정도로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일이고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일이야 라고 단정을 해버리면서 그 욥의 친구가 욥을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다시 읽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그 과정에서 마리아가 만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본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것과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을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는다? 들어본 적이 없고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귀하게 보신 것은 그의 고백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 그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처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잉태했음을 도무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나 아브라함이나 머리로 믿는 입술로 고백한 그 하나님이 입술과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그대로 고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 입술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뜻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하나님이 그대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하고, 이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실패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실패한 이유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 속에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 문제가 부딪히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한계요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앞에 놓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가 있다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함을, 충성됨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고 그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고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싶다는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의 조상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이 백성들이 더듬어 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흔적을 더듬어 보면서 왜 실패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현실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고 충성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닥친 그 현실에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고백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계절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좌절치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로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학생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년대학생들 모든 시험들 자격증 우리 공무원 모든 시험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굳건히 뿌리 내린 우리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 붙들어 주십시오.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들 또 군복무하는 자들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신실한 믿음의 배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참 신실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 선교 현장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